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미국 시골 한 마을에 물레방아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주인 스트롱은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조그마한 오두막집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스트롱의 최고 기쁨은 아장아장 걷는 4살짜리 어린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어글리어였습니다. 일과를 마칠 무렵이 되면 아내는 딸을 예쁘게 꾸며서 아빠를 마중 가게 합니다. 딸의 모습이 보이면 스트롱은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합니다. 물방아가 돌아가면 밀가루가 빠지네. 밀가루를 덮어쓰고 방앗간은 즐겁다네. 귀여운 아기를 생각하면 이런 일도 즐겁다네. 그러면 어린 딸은 아빠에게 달려가 두 팔을 벌리면서 아빠 덤스를 집에 데려다 줘요 라는 말을 합니다. 딸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은 매일 계속되었고 스트롱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찾지 못해 이제 찾을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스트롱은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분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대단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롱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스트롱은 옛날의 물레방아를 찾았습니다. 옛날의 물레방아를 찾아온 스트롱에게 물레방앗간 자리에 교회를 짓자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 30km 이내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이었지만 파이프 오르간도 두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이라 교회가 설교자와 오르간 반주자의 월급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트롱이 그들의 월급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물레방아만은 교회 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분 공장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스트롱은 번창한 제분 공장을 바탕으로 구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곳에는 어디든지 스트롱이 보낸 밀가루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밀가루 이름을 딸의 이름을 붙여서 어글레이어 밀가루라고 했습니다. 물레방아 마을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스트롱은 어글레이어표 밀가루를 물레방아 마을로 보냈습니다.
교회에 밀가루를 포대를 쌓아놓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포대씩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 스트롱은 휴가 찬 물레방앗간 마을의 한 소박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호텔에는 몇 명의 투숙객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20살쯤 되어 보이는 병약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불우한 가정 출신의 백화점 점원을 하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는 난생 처음 얻은 휴가를 왔다고 합니다. 스트롱은 그 처녀가 혹시 자기 딸이 아닐까 여러모로 확인해 보았지만 자기 딸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에 빠진 스트롱은 물레방앗간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처녀가 편지를 들고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처녀는 자신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앞날 유명한 젊은이가 청혼을 했지만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처녀는 그런 자기 처지를 비관하여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오르간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2층에 쌓아둔 밀가루 포대에서 밀가루가 흘러내려 스트롱의 온몸이 하얗게 뒤덮입니다. 그러자 스트롱은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20년 전 물레방앗간 주인이 되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밀가루가 빠지네. 밀가루를 덮어쓰고 방앗꾼은 즐겁다네. 귀여운 아기를 생각하며 이런 일도 즐겁다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자에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처녀가 꿈꾸듯이 일어나서 두 팔을 스트롱에게 내밀면서 단 한 사람 자기 딸 어글레이엄만 쓰는 말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덤서를 집에 데려다 주어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곳에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당시 팔레스틴 해변의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로마 정부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라는 말이 그 로마군 부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는 넓은 지역의 로마 제국 통치를 위해서 강한 통제력이 필요했는데 그 통제력을 군대를 통해서 행사했습니다. 로마 군대 단위는 제일 큰 것이 군단으로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위가 대대로 6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다음이 1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백인대입니다. 이 백인대의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 멤버였고 로마의 최고 자랑이었으며 로마 군대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최고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 그리고 최고의 충성을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만 백부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백부장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로마 백부장들은 교만하기 쉬웠고 완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결정적으로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고넬료에게 너희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너에게 사람을 보낼 텐데 너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군소리하지 말고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날 수 없었고 더구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자 정말로 사람이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적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경건이란 말의 헬라어는 유세베스입니다. 유세베스는 그냥 대강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실한 신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자기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집의 주인이고 어른인 고넬료가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 모범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친척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보낸 것은 전적으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환상이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현상이란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환상주궁에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고넬료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한다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하더라도 고넬료가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은 다 잘합니다. 기도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없습니다. 고넬료에게는 그 삶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신앙 모범은 자기 부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의 상사들에게는 잘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보낸 세 사람 중에 고넬료의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로마 군인 부하가 경건했다는 말은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주인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자기 주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세 번째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만 있는 기도, 기도 시간만 많이 가지는 기도, 그냥 자주 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억하실 만한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는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당한 기독교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이 사회에 평화가 없고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어둠이 가득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하고 기억하실 만한 참된 기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고넬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흉내만 내는 구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1,000원만 도와주어도 귀한 돈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좀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만큼 했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하나님은 돈 액수로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 구제였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던가를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민족은 로마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로마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고넬료를 유대인들이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상당한 부분을 떼어내어 돌봐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만 해도 좋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모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픈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 이야기인 것 같아 노래가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이셨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꿈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